프리드리히 슐라이어 마흐 1768년에서 1834년 종교적 감정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 19세기의 신학자들은 인간 생활 안에 종교라는 어떤 특정의 자리를 정함으로써 계몽 사상에 의해 초래되었던 공경을 넘어서고자 했으며, 또한 그 결과로 초월성과 내재성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려고 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칸트는 윤리와 도덕을 종교라는 특정 차원의 초점으로 제시하였다. 헤겔은 이 초점을 지적 또는 사변적 영역으로 이동시켰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종류의 제안들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것은 금세기 초 수십 년간을 대표하는 세 번째로 위대한 사상가였던 프리드리히 다니엘 에른스트 슐라이어 마흐의 제안이었다. 그의 대안은 그가 감정이라고 부르는 인간의 특별한 경험, 곧 직관적 삶을 종교의 중심으로 격상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신학의 근거를 찾기 위하여 감정에 주목했다. 19세기가 낳은 이 독일 신학자가 현대 신학에 미친 영향력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슐라이어 마흐에 대하여 한 번도 들어본 바가 없다 할지라도 그의 종교 일반에 대한 사상과 특히 기독교에 대한 사상이 그들 교회의 목사들과 교단 지도자들, 그들이 좋아하는 신학 문서의 저자들과 대학의 선생들이 받은 신학 교육을 통하여 그들에게까지 흘러내려갔다. 그의 영향력은 잘 식별되지 않는 미묘한 것이지만 서양 기독교 전반에 만연되어 있다. 그가 기독교 신학에 끼친 영향력은 뉴턴이 물리학에, 프로이드가 심리학에, 그리고 다윈이 생물학에 끼친 것과 같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그를 놓고 절대적 권위라고 할 수 없을지는 모르나 그는 선구자요, 새로운 유행의 창도자로서 후세의 신학자들이 간과할 수 없는 사상가였다. 현대 기독교 사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거의 보편적으로 슐라이어 마흐를 현대 신학의 아버지로서 인정한다. 그는 교회의 황태자로 불려졌고 또 몇 안 되는 기독교 사상의 거인 가운데 한 사람, 그리고 존 칼빈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이며 현대 종교와 신학 사상의 창시자로 불려진다. 그가 이처럼 걸출하게 내세워지는 까닭은 그가 어떤 특정의 신학 학파를 형성했거나 그 이후에 모든 기독교 신학자들이 그의 제자들이기 때문은 아니다. 다만 슐라이어 마흐가 이러한 용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신학에 있어서 새 시대를 창조했기 때문이다. 이 시대는 거의 200년이나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 이 시대는 소위 자유주의적 기독교 신학과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에 의해 지배되는 시대이다. P.C. 클레멘치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꽤 옳은 것이었다. 전반적인 이슈들에 대하여 슐라이어 마흐는 우리가 명백히 현대적이라고 구분할 수 있고 혹자들은 자유주의적이라고 지적하기를 바랄 몇 가지 접근 방법들의 전조가 되는 것이다. 그 앞에 지나갔던 어떤 기독교 사상가도 계몽주의의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혁명이 전통적 기독교에 던져놓은 문제들을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다. 또한 어느 누구도 기독교 신앙을 그 시대의 정신에 맞도록 재구성하기 위하여 그처럼 용감하게 싸우지 못했다. 슐라이어 마흐에게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교리들을 그 나름대로 특이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상과의 갈등 속에 있던 기독교의 교리를 풀어주기 위하여 그가 취한 방법과 접근법이었고 그것은
그 이후 200년간 신학적 자유주의자들을 위해 방향을 설정해 주었다. 그의 동조자들뿐 아니라 그의 반대자들도 신학적 지식을 이룩하는 데 쓰이는 바 그가 형성시켜 놓았던 이 세 방법 때문에 그를 자유주의 신학의 원조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슐라이어마흐 연구는 그가 가졌던 특정한 교리적 견해들보다는 그의 신학적 방법론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이다. 물론 전자에 대해서도 그가 자신의 방법을 어떻게 실제로 이용했는가를 예시하기 위하여 거론할 것이다. 슐라이어마흐의 상과 그의 경력, 슐라이어마흐를 한갓 신학적 개척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다. 그의 기여는 신학적 활동 이외의 분야에까지 미친다. 그가 살아있을 동안 그는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19세기 전반기 동안 독일의 종교 문화의 지도자였다. 슐라이어마흐는 베를린 대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도왔으며 플라톤의 작품들을 권위 있는 독어 번역판으로 내놓기도 했다. 그는 나폴레옹이 프로시아를 점령하고 있던 기간에는 우국지사로 이름이 나 있었고 그 이후에는 정치적 개혁을 위해 싸우던 투사였다. 1834년 2월에 있었던 그의 장례식은 장례 행렬이 지나는 것을 지켜보려고 수십만은 아니었겠지만 수만 명의 베를린 시민들이 거리에 늘어선 가운데 치러진 공공 이벤트였다. 슐라이어마흐의 신학은 그의 정기와 분리되어 이해될 수 없다. 그의 삶의 경험은 그가 기독교 사상을 독특하게 재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흐는 프로시아의 브레스라우에서 1768년 11월 21일에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개혁교회의 목사로서 프로시아 부대의 군목으로 심호하고 있었다. 어린 프리드리히가 10살 때 그의 아버지 슐라이어마흐는 모라비아 교도로 알려진 경건주의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감정적으로 깊은 은혜를 받았다. 모라비아 교도들 또는 헤른후테르는 보헤미아에서 그리고 17세기에 독일 동부 지역에 정착한 매우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집단으로 복음주의적 경건주의 부흥을 일으킨 장본인들이었다. 슐라이어마흐의 가정은 프로시아 개혁교회를 떠나지 않았지만 매우 열정적이고 복음적이며 신앙적인 생활을 했다. 14살 때 프리드리히는 경건주의 풍의 학교로 보내져 그곳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고 후에는 목회 훈련을 위하여 경건주의 신학교에 갔다. 한편 그는 초등 교육기 언젠가부터 정통 개신교의 핵심적 교리들 가운데 어떤 부분에 대하여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아버지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그는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에 의한 의로운 형벌을 감당했다는 속죄의 대속교리에 대해 회의를 피력했다. 그의 아버지는 이에 대해 가혹한 반응을 보여 거의 그를 아들로 인정치 않으려 했다. 비록 훗날 그들의 관계는 수습이 되었지만 프리드리히는 일찍이 그가 받아들였던 기독교의 정통 교리들을 결코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여 아버지를 안타깝게 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독교적 감동 또는 신앙의 감정들을 강조하는 경건주의적 강조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다. 오랜 후일 누이에게 쓴 편지에서 그는 여전히 한 단계 위에 위치겠지만 경건주의자라고 확언했다. 슐라이어마흐가
정통적인 개신교 신학으로부터 이탈해 가는 모습은 그가 할레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기간에도 계속되었다. 거기서 그는 칸트의 회의주의에 심취하며 계몽주의 철학을 널리 섭렵해 갔다. 1790년 슐라이어 마흐는 개혁교회의 목사로서 안수를 받았고 이후 그는 교회 기관의 여러 직책과 귀족 명가의 직임을 받았다. 그가 처음으로 맡은 중요한 직책은 1796년부터 1802년 동안 베를린의 차리테 병원의 원목직이었다. 이 몇 년 동안 새로운 운동인 로만티시즘이 베를린의 상류사회 문화를 휩쓸고 있었고 슐라이어마흐는 그것에 매료되었다. 로만티시즘 혹은 낭만주의는 계몽주의의 철학의 냉랭한 합리주의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그것은 인간의 감정과 상상력, 직관 등을 매우 강조하였다. 따라서 자기 실현과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서 시와 음악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슐라이어마흐가 살았던 시기에 이 운동을 이끌어가던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아마도 저 위대한 시인 요한 볼프강 폰 괴테였을 것이다. 슐라이어마흐는 사교성이 풍부하고 매력적이며 영리한 화술가였다. 그는 로만티시즘에 깊이 영향을 받은 베를린의 친구들과 어울리는 한 모임의 일원이 되었다. 그들 대부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고 심지어는 신앙에 대하여 거북함을 표현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는 그들에게 강한 애착을 느꼈다. 사실 그가 그의 최초의 역작 신앙에 관하여 신앙을 멸시하는 교양인들에게 쓰는 담화를 쓴 것은 친구들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설득하려는 의도 때문이었다. 이 책에서 그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질식시키는 권위주의적 도덕주의나 죽은 정통으로서 사람들을 진정한 인간성으로부터 소외시킬 뿐 별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일반의 오해들에 대하여 신앙을 변호하려고 했다. 이 젊은 사상가는 신앙을 멸시하는 교양인들, 독일의 젊은 낭만주의자들에게 진정한 신앙은 교리와 무관하며 그것은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에 관한 문제라고 설득하려 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 책은 계몽주의화한 경건주의와 로만티시즘을 섞어서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이거나 신조적 명제에 복종하는 것과는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라는 점을 입증하려고 한다. 슐라이어마흐의 담화는 신앙, 종교에 관한 최초의 본격적인 현대적 연구서였고 저자는 이 책 때문에 하루아침에 젊은 천재라는 명성을 얻었다. 1804년에 슐라이어마흐는 할레 대학교의 교수와 대학 예배를 위한 설교자로 임명되었다. 짧은 기간 그곳에 있으면서 그는 강의, 설교, 저술들로 인하여 높은 존경을 받으면서 노련한 신학자로 성숙해 갔다. 1806년 프로시아가 나폴레옹에게 패하면서 이 대학교는 폐교되었고 슐라이어마흐는 베를린으로 다시 돌아와 저 유명한 트리니티 교회의 담임 목사라는 매우 명망 있는 자리를 맡았다. 그는 생애의 나머지 기간을 베를린에서 살면서 새로운 대학교를 설립하는 일을 도와 그 대학교의 신학부 학장이 되었다. 그는 1809년 친한 친구의 미망인과 결혼하여 마침내 가정 생활의 행복을 바라던 그의 깊은 열망을 이루었다.
그는 베를린에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살았는데 정치적 행동주의에 가담하여 정치적 보수주의자들에 대한 그칠 줄 모르는 적개심을 불러일으켰던 일도 있었다. 슐라이어마흐는 입주에 여지없이 트리니티 교회를 꽉 메운 청중에게 거의 매주일 설교했고 당시 베를린의 지도층 인사들의 자녀들 수백 명에게 견진례를 베풀었다. 그 중에는 독일을 통일하여 독일 제국을 건설한 미래의 수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포함되어 있다. 그의 말년에 슐라이어마흐는 플라톤의 책들을 번역하는 것을 포함하여 윤리학, 철학, 해석학, 그리고 예수의 생애 등에 관한 책 등 수많은 중요한 책들을 펴냈다. 그의 대작은 1821에서 22년에 처음 나오고 1830년에 개정한 기독교 신앙이라는 제목의 조직 신학이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거의 3세기 전에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나온 이후로 개신교 안에서는 그만한 규모로 그렇게 조직적인 책이 나온 적이 없었다고 말하는 키스 클레멘치의 말에 동의할 것이다. 이 거대한 작품 속에서 슐라이어마흐는 현대를 위한 기독교 교리의 체계를 제시했다. 전통주의자들에게 이 기독교 신앙은 계몽주의 시대의 반초자연주의적 정신을 용인한다는 합의각서와 같은 것으로 마치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 같으나 슬쩍 위장하여 인간에 대하여 말하려는 시도의 표현이었다. 진보주의자들에게 그것은 유행이 다 지난 권위주의적 교의서로서부터의 해방이며 동시에 과학과 갈등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현대적 기독교 신앙 형태로의 전의를 뜻했다. 이 책이 출판되자 범신론 운운하는 비난과 함께 가혹한 비판의 폭풍이 터져 나왔다. 반면 그것은 또한 슐라이어마흐의 발자취를 따라 기독교를 현대의 세속적 청중에게 맞게 재편하는 수정주의적 신학서들이 본물이 터진 듯 쏟아져 나오게 하기도 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책에 대한 새로운 연구서들이 매년 출간되고 있는 것이다. 신학자들이 슐라이어마흐의 제자임을 자처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유주의라는 명칭을 받을 만한 거의 모든 신학들이 그가 이 책을 통하여 개척한 길을 따라가고 있음을 인정한다. 슐라이어마흐는 1834년 2월 12일 폐렴으로 사망했는데 그는 가족과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는 중에 임종을 맞았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그 소식은 베를린 시민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장례식에서 조사를 맡았던 스테펜스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다. 이와 같은 장례식은 지금껏 없었다. 미리 정하여 준비된 것이 아니고 전혀 의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애도가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왔고 사람들 속에 서 있는 내적 허탈감이 전 도시를 사로잡은 나머지 모든 시민들이 그의 묘지를 둘러서서 모여들었다. 그 몇 시간은 현대의 대도시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내적 일치의 시간이었다. 계몽주의에 대한 슐라이어마흐의 반응. 슐라이어마흐의 신학은 주로 그가 살던 때의 문화적 상황과 지적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이었다. 계몽주의 시대는 기독교에 있어서 편안한 시대가 아니었다.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은 신앙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태도를 조장했고 때로는 공공연한 적개심으로 발전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작가 볼테르는
교회를 너무 통렬하게 비판한 나머지 파리에서 쫓겨나 한때 유배 생활을 하기도 했다. 독일에서는 어떤 철학자들이 신학이 대학 안에서 다른 정당한 학문들과 나란히 한자리를 차지할 권리가 있는가에 대하여 심각한 질문들을 제기했다. 프랑스 혁명은 기독교회의 국교 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고 대신 이성의 여신을 등극시켰다. 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18세기는 인간의 이성을 격상시키고 이성에게 거의 무한한 권위를 부여하여 전통적 신념들을 비판하고 그 신념들 대신 새로운 진리들을 확립하게 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대로 임마누엘 칸트는 이성이 이성 그 자체에 의존케 함으로써 이성의 능력을 극대화시켰다. 칸트에 따르면 순수 이성은 감각적 경험의 대상의 영역에만 제한되므로 감각적 경험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식될 수 없다고 한다. 이성은 감각적 경험의 세계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칸트의 제한은 신앙과 이성을 연관지었던 어떠한 종교 사상에도 그것이 전통적인 정통주의든 아니면 그에 대한 이실론적 대안이든 간에 심각한 문제를 안겨주었다. 슐라이어마흐의 신학은 어떤 부분에서 본다면 칸트가 설정한 이성의 한계를 받아들이면서도 반면 그의 종교 비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시도로 나온 것이기도 하다. 계몽주의 시대에는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이 성경 및 그 밖에 기독교의 권위 있는 문서들의 교원에 대한 질문들을 제기했다. 자연의 움직임에는 자연의 법칙이 지배한다는 믿음 때문에 기적이나 역사의 행로에 초자연적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얕잡아 보게 되었다. 또한 세계의 종교들에 대하여 알게 된 지식은 기독교의 유일성에 대하여 질문들을 제기하였다. 기독교는 다른 모든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나온 종교의 한 형태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슐라이어마흐 신학의 문화적 맥락을 형성시켜 주었던 새로운 상황은 낭만주의 운동이었다. 부분적으로 낭만주의자들은 계몽주의가 낳은 자녀들이었다. 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권위라든가 교의적 신앙체계 같은 것들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연의 생동감이라든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힘과 상상력 같은 것을 회복하기를 원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선배들이 주장하던 합리주의 때문에 상실되었다고 생각한다. 감정을 강조하는 낭만주의로부터 슐라이어마흐는 현대 문화의 근본 정신과 갈등을 빚지 않을 기독교 재편의 단서를 발견했다. 신학적 방법. 영국의 계몽주의 시인인 알렉산더 포프는 현대 문화의 정신을 다음의 말로 간명하게 표현하였다. 그럼 당신 스스로를 알라. 하나님이 정밀하게 살펴보리라고 생각지 말고 인간의 적절한 전형은 인간이다. 하지만 인간을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을 연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알므로써만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알 수 있거나 그 반대라면 어떤가? 종교 일반과 특히 기독교가 인류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고 인류의 진정한 성취에 필수적이란 사실이 입증될 수 있다면 어떨까? 슐라이어마흐의 탁월한 재능이 엿보이는 그러면서도 논란이 되었던 이 프로젝트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그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있게 마련인 어떤 경험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며 심지어는
그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인간의 경험에 기초하는 신학을 시도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을 희생시키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양자 모두를 어떤 고유의 방법으로 묶을 수 있도록 기독교 교리의 재편을 시도하였다. 그의 이러한 시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기초를 실천 이성에 두려 했던 칸트의 시도나 절대정신이 역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을 탐색하는 새로운 사변적 합리주의의 신학의 기초를 놓으려고 했던 헤겔의 노력과 함께 계몽주의의 여파 속에서 신학을 시도했던 세 번째 주요한 노력이다. 슐라이어마흐는 직관을 통하여 하나의 대안적 접근 방법을 제공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이며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 곧 실제 전체에 대한 의존 감정에 주목했다. 칸트가 철학에서 주체로 돌아가라고 한 것처럼 슐라이어마흐의 신학적 방법 역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고 불릴 만하다. 코페르니쿠스가 지구보다는 태양이 우주의 중심으로 보여질 수 있다면 천문학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슐라이어마흐는 합리주의와 기독교의 정통 사이에 놓여져 있는 공색스러운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권위적 명제가 신학의 근거가 되기보다 인간의 경험, 특히 절대 의존 감정이 그 근본이 될 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슐라이어마흐 이전에는 신학이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되었다. 정통주의는 이 학문을 초자연적으로 계시된 진리들에 대한 성찰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신학은 위로부터의 신학이었다. 한편 계몽주의적 신학, 이실론은 그 작업을 하나님에 대한 합리적 사고에 관한 성찰이라고 보고 일종의 아래로부터의 신학을 했다. 슐라이어마흐 그리고 그 이후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따르면 정통주의의 접근 방법은 권위적 신학이 되게 해서 인간의 창의력을 질식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교회의 교의와 하나님 자신을 혼돈케 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몽주의의 반란은 옳은 것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실론적 접근 방법은 메마르고 싱거운 자연주의적 신앙으로 인도하여 일종의 종교 철학이나 별 따를 것이 없게 만들었다. 게다가 칸트는 그것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았다. 슐라이어마흐는 이 두 가지 대안들을 대신하여 신학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경험의 인간적 성찰로 간주함으로써 신학의 전혀 새로운 길을 개척하였다. 이렇게 됨으로써 영원하고 권위적인 명제들이 아닌 종교적 경험이 신학적 성찰의 진정한 근거가 되게 되었다. 그가 감행한 신학적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종교가 인간 본성의 근본이지 그 외의 다른 것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던 슐라이어마흐의 능력 때문이었다. 그의 담화에서 그는 자기 자신이 이어받은 경건주의적 유산과 당시의 새로운 문화적 현상이었던 로만티시즘을 받들어 감으로써 종교의 진정한 본질을 설명하려고 했다. 그는 종교의 본질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합리적 증거나 초자연적으로 계시된 교의 또는 교회적 의식이나 절차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문화 속에 있는 근본적이고 쉽게 식별되는 통합적 요소, 즉 유한한 것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 속의 모습을 드러내는
무한한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의존하는 감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여기서 슐라이어마흐가 종교를 감정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일어의 게펠이라는 말은 영어로 감정, 센세이션이라는 말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깊고 심오한 의식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그가 말하는 느낌이라는 말은 의식 중에 성찰 이전적 상태, 곧 뚜렷한 사고나 감정 이전 혹은 그 밑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슐라이어마허는 주장하기를 진정한 종교의 핵심은 모든 유한한 것들이 무한한 것 안에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존재하며 모든 일시적인 것들이 영원한 것 안에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보편적으로 존재함을 직접적으로 의식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모든 살아 움직이는 것들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모든 행동과 열정 속에서 이 무한하며 영원한 요인을 찾으려고 모색하는 것 그리고 다만 무엇을 매개로 하지 않는 직접적 느낌 안에서 생명 자체를 소유하고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이다. 슐라이어마흐는 그러한 종교적 감정, 그것을 그는 종종 경건이라고 불렀다. 그러한 종교적 감정이 인간의 경험 안에 근본적으로 존재하며 보편적인 것이라고 믿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 중 이성이라든지 양심과 같은 다른 양상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그러한 것들과는 완전히 구분되지만 이 종교적 감정은 인간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이성과 양심에 의해 과학과 도덕이 발생하며 경건은 종교를 낳는다. 결국 슐라이어마흐는 종교라고 그가 이름하는 것이 과학이나 도덕의 두 영역에 속하는 것에 대해 주장하는 모든 것을 철회하도록 기꺼이 호용했다. 그러나 그 대신 그는 종교를 멸시하는 교양인들이 종교는 종교 그 자체로, 즉 고유의 위치와 고유의 종류에 있어서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동시에 그것을 과학이라든지 윤리와 같은 것 아래 복속시키려고 하지 않기를 원했다. 그는 종교가 그 자체로서의 진실성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당신들에게 경건은 과학이나 도덕과 맞먹는 자연스러운 상응적 요소, 곧 필수 불가결한 제3의 것으로서 거기에는 당신들이 과학이나 도덕에 부여할 만한 존엄과 탁월함이 결코 부족할 것이 없이 주어져 있다. 물론 경건과 종교를 과학과 도덕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킬 수는 없다. 슐라이어마흐는 문화가 어떤 초월적 합일 또는 실제의 완전함을 전제하고 있으며 그러한 합일에 대한 내적 의식이 경건과 동일한 것이라는 면에서 문화의 모든 것이 어느 정도는 경건의 기초를 두고 있다고 단언했다. 슐라이어마흐는 경건과 종교를 과학과 도덕과는 다른 것으로 구분하려고 했을 뿐 아니라 그것이 교의들이나 신학의 체계들과 구분됨을 보이고자 했다. 후자는 그 자체로 볼 때 진정한 종교와는 상이한 것으로 기껏해야 경건을 말로 표현하려는 인간들의 시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종교는 교의나 신학적 개념들이 없이도 큰 탈이 없으나 종교적 감정에 대한 성찰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필요로 하며 또 종교적 성찰은 그것들을 창출한다. 종교의 자치권을 확립하고 그것을 더 이상 환원시킬 수 없는 보편적 인간의 경험 안에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 그 위치를 설정한 후 슐라이어마흐는
신학 자체로 관심을 돌린다. 가장 광범위하며 일반적인 의미에서 신학은 종교, 다시 말해서 경건에 대한 인간의 성찰일 뿐이다. 그러나 그는 종교라고 통칭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경건은 항상 어떤 종교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슐라이어 마후가 담화에서 주장했던 것은 마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진료와 같은 것이라고 하겠다. 즉, 경건은 종교, 형상의 본질이지만 그것은 항상 어떤 구체적인 종교의 전통, 진료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어쨌든 그는 계몽주의자들이 어떤 구체적인 종교 공동체나 그들의 신학 혹은 예배 형태, 실증적 종교와는 구별된 어떤 자연적 종교를 찾으려 했던 것에 대하여 단호하게 거부했다. 그러므로 종교에 대한 성찰은 항상 종교 생활의 어떤 특정적 형태에 대한 성찰이라는 것이다. 그의 위대한 조직 신학적 저서인 기독교 신앙에서 슐라이어 마흐는 신학을 그리스도인들의 종교적 감정을 말로 표현하려는 시도라고 정의했다. 그 본질에 있어서 기독교는 인간의 보편적 경건 또는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의식 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음을 표현하는 한 형태이다. 슐라이어 마흐는 경건의 한 구체적인 형태를 식별하여 그것을 기독교적인 하나님 의식 또는 기독교적 자아의식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그가 의미하는 바 기독교의 종교적 감정,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감정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형성되고 성취된 기독교의 하나님 의식이나 자기 의식이라는 경험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기독교의 특유한 본질은 그 안에서는 모든 종교적 감정들이 나사렛 예수에 의해 이룩된 구속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있다. 기독교 신학은 초자연적으로 계시된 일련의 명제들을 조직화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종교적 경험을 조리 있게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그런데 그 경험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하여 중개된 하나님 경험이기 때문에 모든 교리들은 반드시 그가 중심이 되고 그와 그의 구속사역에 관계된다. 신학적 방법에서 슐라이어 마흐가 이룬 혁신은 이른바 믿는 주체로 돌아가라는 데 있다. 신학적 계시에 의한 정부의 어떤 체계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경험이 신학의 주제이며 기준이다. 그에게 있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신학이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의식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기독교의 교리적 형식을 끊임없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교리도 신성 불가침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수정되어야 한다. 신학의 비판적 과제는 교회의 설교나 교리적 형식이 당대에 일구어 놓은 기독교의 하나님 의식에 대한 최선의 분석에 엄밀하게 일치하는가를 보고서 그들 중 얼마만큼이 유지될 수 있으며 얼마만큼이 완전히 폐기되어야 하며 어느 만큼이 수정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에서 슐라이어 마흐는 그 비판적 과제를 명민함과 끈기를 가지고 수행했다. 슐라이어 마흐는 그가 보기에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형식으로서 부족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허물어 버리는 데서 만족하지 않았다. 신학에는 비판적 작업 외에 건설적인 작업이 있다. 결국 그는 부적합한 표현 형식들을 그가 생각하기에
기독교적 경건을 더 현대적으로 표현한 더 나은 것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했다. 현대 신학에 대한 그의 기여들 가운데 하나는 교리들의 문화적, 역사적 성격을 강조한 점이다. 슐라이어 마흐는 종교적 경험이 주된 것이고 신학은 그 다음으로 2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독교 공동체들의 변화하는 양상과 관련하여 항시 개혁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에게 있어서 모든 교리의 형태는 어떤 특정의 시기에 국한된 것이므로 그것에 대한 영속적 가치를 주장할 수 없다. 어느 시대에건 살아있는 종교적 의식의 함의를 비판적 성찰에 의거하여 새로 표현하는 것이 신학의 과제이다. 슐라이어 마흐의 신학적 방법은 계몽주의에 의한 진취적 사상을 흡수하는 한편 그것을 넘어서려는 시도였다. 이성의 시대에 걸맞게 그의 사고는 인간의 경험을 중심으로 하면서 권위를 피하고 아래로부터의 지식을 세워가려고 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경험될 수 있는 것에 국한시키고 하나님 자체나 우주의 궁극적 본질에 대한 사유를 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칸트를 따랐다. 그러나 계몽주의가 종교를 이성의 한계 내에만 규정짓고자 한 데 반해 슐라이어 마흐는 그것을 경건의 영역에 한정지었다. 그의 신학적 방법은 감정과 직관적 지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록 로만티시즘의 주관주의와 비이성주의를 피하고는 있으나 낭만주의 운동에 호소한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슐라이어 마흐는 종교를 인간 경험에 있어서 환원될 수 없는 한 요소로 보아 그 독특성을 주장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의식의 지구한 표현으로 보아 그의 독특성을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 계몽주의와 결정적으로 결별하고 있다. 교리적 혁신 현대 신학에 미친 영향으로 볼 때 슐라이어 마흐가 기독교의 교리들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한 것이 그의 신학적 방법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예는 그의 출발점이 기독교 신앙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그가 시도했던 교리적 재구성은 또한 향후 자유주의 신학에 나타날 많은 미래적 발전의 경향과 표준을 제시했다. 슐라이어 마흐 신학에 있어서 성경은 중심적 위치는 아닐지 몰라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독교 교리가 1차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성경에만 도출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모든 교리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종교적 자아의식, 즉 그리스도인들의 내적 경험으로부터 추출되어야 한다고 썼다. 성경이 특별한 것은 그것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종교적 경험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약 성경은 뒤에 올 세대들을 위하여 예수의 완전한 하나님 의식과 그것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친 영향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보존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의 권위는 절대적이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특정의 역사적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해석하는 모든 시도들에 대한 모범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분명히 슐라이어 마흐는 성경이 초자연적으로 영감되었거나 무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는 그 안에서 진정한 기독교적 경건과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들, 그는 그 안에서 진정한 기독교적 경건과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들, 심지어는 책 전체가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기도 했다. 그에게 구약 성경은 그 전체가 신약이 가지고 있는
규범적 위험이 부족한 것처럼 보였다. 더욱이 그는 성경을 절대로 독특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보아서도 안 된다고 믿었다. 그 쓰여진 것 속에 성령의 영향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곳에 나타난 성령의 영향과 비교해 볼 때 다만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본질에서는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성경은 그것이 그리스도 자신의 하나님 의식을 순전히 반영하는 한에서 그리고 어디에서든 성경을 통하여 그러한 하나님 의식의 순수한 모델이 나타날 때마다 기독교 신학을 위한 하나의 상대적 권위를 가진다. 그러나 신학을 위한 진리의 궁극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성경 자체가 아니라 후자, 곧 그리스도인들의 자의시간에 재현된 하나님 의식이다. 하나님, 슐라이어 마흐가 재구성한 실로는 그가 이룬 가장 논쟁적 기여들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한 하나님 의식, 곧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절대 의존 감정에 의해 결정된 것이었다. 슐라이어 마흐에 따르면 하나님의 속성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묘사한다 함은 제한되고 분리하는 것이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무한성을 감소시킬 수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이 세계에 의존하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게 된다. 전통적 이해 대신에 그는 이제 고전적인 교리의 재구성이 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돌리는 그의 모든 속성들이 하나님 안에만 특별하게 있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절대 의존 감정이 하나님과 관련되는 방식에 있어서 특별한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그러한 진술은 하나님 그 자체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떤 방식을 묘사하는 것이다. 슐라이어 마흐가 하나님론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속성들은 무엇인가를 결정짓기 위한 기준이나 테스트가 왜 절대 의존 감정인가가 더욱 분명해진다. 그 경험의 함의들을 이끌어내면서 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짓는 실제이며 선과 악을 포함한 모든 것의 궁극적 원인이고 행동의 주체이나 객체일 수 없는 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슐라이어 마흐가 재구성한 하나님 이해는 전통적 기독교 사상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들을 제시한다. 예컨대 이 독일 신학자는 악을 하나님의 원인으로 돌리는 주장을 하면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다. 하나님이 죄와 악의 창시자라는 사실은 피조물의 의존성에 의한 필연적 귀결이라는 것이다. 만일 그 문제를 하나님이 아닌 그 외의 다른 대리자의 몫으로 돌리게 되면 그의 전능성이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슐라이어 마흐는 하나님이 죄라는 것을 구속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정하셨다고 한다. 또한 슐라이어 마흐는 기적의 현실성을 단호하게 거부하였다. 기적을 믿는 것은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며 그 원인자이심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절대의존 감정은 자연의 모든 것, 그것이 부분적이든 전체적이든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정하신 것이며 하나님이 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임을 전제한다. 자연의 질서를 폐기하는 특별한 행동이라는 뜻에서 볼 때 기적은 이러한 사실과 상반된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슐라이어 마흐는 중보 기도의 효과를 부정했다. 하나님에게 일의 진행 과정을 바꾸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그 일이 하나님과 어느 정도 독립되어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의존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물론 기도가 어떤 일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닐지라도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본래 계획의 일부일 뿐이고,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생각은 결국 완전히 무의미한 것이다. 이쯤 되면 슐라이어 마흐가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전반적 생각을 위험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을 것이다. 그가 볼 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하나님 의식과 상충되는 것이다. 초자연적인 것의 존재가 암시하는 바는 하나님과 이 세계가 상호 대립적으로 존재하며 하나님과 피조 세계가 상대적으로 독립한 상태에서 서로 관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기독교적 경건은 하나님이 모든 유한한 것들이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절대적인 무한적 힘이나 그 자체는 절대적으로 비의존적인 존재라고 감지한다. 슐라이어 마흐가 초자연이라는 범주를 제거하게 되니까 과학시대의 기독교가 당면하는 문제에 대한 편리한 해결책이 마련되었다. 그러므로 기적의 문제를 놓고 볼 때 과학, 그것도 특히 자연과학의 일반적인 관심과 종교의 관심은 동일한 지점에서 만나는 것 같다. 즉, 우리는 절대적으로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의 실예를 하나도 우리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것이 존재함을 인정해야 한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학과 기독교는 원칙적으로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전자는 근인만을 다루는 데 반해 후자는 궁극적인 원인을 다룬다. 끝으로 슐라이어 마흐는 삼위일체의 교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것을 기독교 신앙 맨 뒤에 나오는 짤막한 결론 부분으로 가지고 냉담하게 진술하기를 그것은 종교적 의식에 관한 언급이 아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있다. 그가 그 교리를 딱 잘라서 부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역사 속에서 나온 그 교리에 관한 개통적 서술이 너무 모순투성이어서 기독교 신학을 위하여 거의 쓸모없는 것이 되어 버렸다고 생각했다. 슐라이어 마흐가 하나님의 인격성과 초월성을 설명한 것은 많은 논쟁에 초점이 되어 오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범신론을 주장한다고 빗나간 비난을 하기도 했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그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들어서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은 아니다. 그것이 범신론은 아니지만 그의 교리가 만유제실론적인 데가 있고 그를 뒤따르는 많은 자유주의적 기독교 사상의 모형이 되고 있다는 데는 일반적으로 의견을 같이 한다. 슐라이어 마흐는 하나님을 이 세상으로부터 혹은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기를 거절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하지만 신인 동형론적인 그런 것은 아니다. 즉, 하나님을 멀리서 이 세계를 다스리는 어떤 위대한 인간과 같은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떤 객체처럼 취급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제한하고 정령화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슐라이어 마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이며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 안에 내재하는
초인격적 능력인데 피조성이 그 존재에 부과하는 모든 차별성을 뛰어넘는다.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슐라이어 마흐는 전통적인 성육신 교리를 거부하고 그 대신 하나님 의식이라는 경험에 기초한 기독론으로 그것을 대체했다. 그는 예수의 두 가지 본성, 인성과 신성에 대한 고전적 교리가 비논리적이라고 비판했다. 한 개인 안에 두 본성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교리 대신 슐라이어 마흐는 예수의 이상성과 그것을 다른 사람들 속에 재생시킬 수 있는 그의 능력이 있다는 뜻의 개념으로 대치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애초부터 절대적으로 막강한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 외에는 나머지 인간들과 완전히 같다. 그의 하나님 의식은 인간만에 의한 산물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활동이 빚어낸 결과이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인간적인 하나님 의식이다. 그는 태어난 이후로 계속 그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충분히 의식하는 가운데 살았다. 슐라이어 마흐의 묘사대로 한다면 그러므로 구속자는 인간 본성이라는 정체 때문에 모든 인간들과 같으나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의식의 일정한 힘 때문에 모든 인간들과 구분된다. 그것은 그 안에 계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존재이다. 슐라이어 마흐에 의하면 예수가 소유했던 이 이상적인 하나님 의식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신성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것이 그의 이상성이다. 곧 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의식의 이상이며 완전한 경건의 궁극적인 모습이라는 것이다. 예수의 구속사역은 그가 이러한 하나님 의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재생산성이다. 이 구속주는 신자들을 그의 하나님 의식적 능력 속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그의 구속적 활동이다. 슐라이어 마흐는 신약 성경이 특별히 숭앙되는 인간에게만 있는 그러한 속성들을 예수에게 일관되게 부여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으로 부르는 전통적인 용어에 대해 분명히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평가. 그가 사흘 동안에 그가 제시한 신학적 재구성은 논쟁을 자아냈다. 그의 동시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가 범실론자라거나 심지어는 무신론자라고 비난했다. 한 비평가는 그의 이름을 놓고 심술궂은 말장난을 했는데 독일어로 그의 이름은 문자적으로 하면 베일을 만드는 자라는 뜻이다. 확연히 드러나 있는 진리를 베일로 가리는 것이 영리한 신학자들의 일이니 교의학의 모든 선생들은 슐라이어 마흐들이라. 20세기에 벌어진 논쟁은 주로 슐라이어 마흐의 신학적 방법론에 집중되어 왔다. 그에 대한 가장 막강한 혹평을 가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은 칼 바르트였다. 바르트는 그가 인간에 대하여 큰 소리로 떠들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했다. 달리 말하자면 바르트는 그의 신학적 선조가 신학을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으로 만들었고 결국 20세기 중반에 어떤 신학자들이 나서서 하나님은 죽었다고까지 선포해버리게 하는 노선을 설정했다고 비난했다. 바르트가 가한 비판의 대부분은 잘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적으로 인간적인 것을 내세워서 신학적 진리의 권언이며
표준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다음 어떻게 인간학이 그 메시지의 내용을 제어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문화에 대하여 선지자적으로 말씀하게 할 것인가? 슐라이어 마흐는 하나님이 순전히 인간의 경험이라는 지평 안에서는 기대될 수 없는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어떤 행동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초월성의 상실 쪽으로 향하는 현대 기독교의 사상적 경향을 창도하였다. 슐라이어 마흐의 신학적 방법의 약점은 그의 신론에 심각한 결과들을 가져왔다. 절대 의존 감정은 너무도 쉽게 기독교적 하나님 개념을 경강부회식으로 억지로 짜맞추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된다.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은 그것이 제 아무리 성경적 증거나 기독교 사상적으로 중요한 것일지라도 잘라버려야 한다. 그의 사상이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근거 없는 것이지만 슐라이어 마흐의 신론은 내재성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행동을 자연과 거의 동일시한 나머지 구속이 하나님의 행동인 것만큼 악과 고통 역시 하나님의 행동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더욱이 이 세계 위에 그리고 이 세계를 떠나서 존재하는 분으로서 하나님이 존재하는가가 불분명하다. 하나님과 이 세계를 상호 연관지으면서 그 둘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는 면에서 슐라이어 마흐의 신론을 만유제실론적이라고 묘사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모든 만유제실론적 사상 체계들이 그러한 것처럼 슐라이어 마흐가 제시한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에 대한 비전은 은총론의 심각한 문제들을 제기한다. 만일 이 세계가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속한 것이 어떻게 은혜로운 것이겠는가? 슐라이어 마흐가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격적인 관계의 상실까지 몰고 오게 된 그의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한 강조와 긴장을 이룬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라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왜냐하면 진정한 관계는 행동과 반응의 호혜성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슐라이어 마흐의 하나님은 대조적으로 이상하리만치 냉랭하고 무감각해 보인다. 예컨대 신적 본성의 고통을 감수하는 어떤 인간적인 것이 가미되려고 하면 그 전달 과정에서 신적인 것을 위해서는 아무런 여지도 남지 않게 된다. 아마도 이것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슐라이어 마흐의 신론이 가지는 아킬레스건이다. 20세기의 참상들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자신의 정념으로 고난과 동화된다고 하는 성경적 언어를 새로이 음미하게 되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반응으로서 불쌍히 여기는 측은심도 없고 인간적 고통에 대하여 내적으로 아무런 영향도 갖지 않는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슐라이어 마흐는 그의 사상 체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성을 위한 여지를 남겨놓기 위하여 크게 노력했다. 결국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외에 별다른 성과가 없긴 했지만 그가 말하는 예수의 신성에 대한 설명은 예수를 다른 인간들과 그 정도에 있어서는 몰라도 본질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은 인간의 수준에 그를 두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예수의 신성이 그의 본질적 존재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보는 곧 하나님과 다른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그가 기능하는 한 방법이라고 하여 오늘날 기능적 기독론으로 알려져 있는 사상의 원형이 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상의 오류는 그것이 기능적 기독론이므로 하나님의 자기 표현인 예수의 궁극성과 최고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예수가 존재론적으로 본질적으로 인간 이상의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와 맞먹는 다른 사람 혹은 그보다 더 위대한 이가 올 수는 없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자의식이 뭔가 특정한 것이라면 그것은 예수를 주로서 인식하는 의식이기 때문일 것인데 그것은 단순한 기능적 기독론에서는 제 아무리 잘해도 빈약하게 표현된다. 결론. 슐라이어마흐의 신학자적 위대성은 부인할 수 없다. 좋든 싫든 그의 영향은 현대 신학에 고루 퍼져 있다. 그것은 19세기 말엽쯤에 가서 개신교 사상을 장악하게 된 자유주의라고 명명할 수 있는 신학의 학파들에게 명백하게 나타난다. 이제 그 신학의 가장 위대한 주창자에게로 가야겠다.